천명 예수님. 네.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네. 성탄 잘 보내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직 휴증이 아직 남아야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좋은 성탄, 행복한 성탄 모두에게 아직도 그 마음들 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 축일입니다. 예전에 신부가 돼서 한국에서 있었을 때 사회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다행히 어디 식당에서 만났는데 그 어머니도 저를 잘하는 어머니였었죠. 그래서 인사를 꼭 했는데 이게 누구야? 그때 그 영수 아니야?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손 많이 컸네. 애는 몇 명이고? 애가 좀 많은데 그래? 결혼 잘했나 봐. 근데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애가 그럼 많은데 결혼을 이혼했어? 그래서 이혼이 아니라 이제는 친구가 옆에서 얘기해 주더라고. 천주교 다닌다고 했잖아. 그치? 거기 가면서 신부님 됐어요. 신부님. 그래? 신부님이 뭐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 얘기를 저는 결혼하지 못했지만 결혼 주례는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 능력 있나 봐. 그래서 한참 얘기하다가 말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결혼 주례해달라고 성당에서 굉장히 많은 젊은 남자들이 옵니다. 그때마다 젊은 남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고 멋져 보여요. 저렇게 아름답고 멋져 보이는 모습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요약하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답고 멋져 보이는 것이 아닐까. 그쵸? 그래서 참 사랑하면 예뻐진다는 유행가 가사처럼 그들의 모습은 마저 푸근해 보입니다. 근데 신부 생활을 오래오래 적응하면 할수록 우리 신자들의 이야기가 새롭게 들려요. 여기 와서도 제가 몇 번은 얘기 들었지요. 무슨 얘기냐? 시부님 결혼 안 하고 혼자 사시는 게 참 선택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결혼하고 애 낳아봐. 그때 인생 끝났어. 결혼? 그 미친 짓이야. 그래서 별의별 소리를 엄청 많이 들어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한 번쯤 마음속에 잊지 않았을까. 결혼은 해도 손해고 안 해도 손해다. 결혼하는 날부터 이제 너는 지옥이다. 그런 얘기를 다 듣습니다. 왜 그럴까? 연애할 때는 단 한시라도 떨어질 수 없을 것처럼 아쉬워하면서 결혼한 후에는 왜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변했을까?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산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남남이 만나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속았다 라는 말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때 내가 뭐에 씌었지 예쁜 놈 이 얘기하고서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후회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부부는 내가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맺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가정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리 어렵지만은 않은 듯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의 문제가 아닌가. 우리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어요. 어제 설문조사 해보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안정감을 주는 남편.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애정 표현이 있는 남편. 좀 애정 좀 많이 가져달라는 겁니다. 세 번째, 따뜻한 대화.
너무 자주 만나니까 대화 단절이 됐습니다. 네 번째, 저번에 성탄 때 얘기는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경제적 책임감. 돈 많이 벌어달라고. 그리고 다섯 번째, 가정에 대한 책임감. 이 다섯 가지를 제일 크게 두고 있죠. 그 반대로 남편이 바라는 아내의 모습도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개떡같아도 소떡같아도 남편을 존중해주는 것 가장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성적인 충족감. 이건 모르겠네요. 제가 아직 그걸 잘 몰라서. 세 번째,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 함께 기쁨을 나눈다는 게 우리는 이제 보면 육안상으로는 금방 될 것 같지만 쉽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밖으로 나가고 싶은 것이 거긴가 봐요. 네 번째, 자랑의 대상이 되고 싶은 마음. 이렇게 좀 칭찬이나 저거 자꾸 자랑 좀 해주고. 다섯 번째, 가정에 대한 충실함. 애 놔두고 밖에서 하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싸움이 나오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마 우리 오래 이쪽으로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한국에도 지금 예전에는 한 10쌍 중에서 한두 쌍이 이혼했지만 요즘은 3쌍당 1쌍 이상이 이혼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거 뭐냐? 자기 성격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맞는다고. 예전에 있었던 글이 있네요. 미국의 이혼율이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많다고 하는데 어느 노부부에 대해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75번째 결혼 기념일을 맞이했대요. 75는 진짜 굉장한 거예요, 그죠? 금경축 이상이니까요. 이런 일은 흔치 않기 때문에 전국의 신문 기자들이 와서 너도 나도 없이 사진도 찍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인터뷰의 가장 주된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어떻게 결혼 생활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고. 그러자 그 노부부는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소동을 피우거나 싸운 적이 없답니다. 만일 마음이 상했으면 그저 입을 꽉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무슨 말을 해야겠으면 저 위에 계신 하느님께 말을 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당신의 말이 상처를 줄 것 같으면 침묵하세요. 당신의 배우자가 퉁명스러우면 인내하세요. 소문이 떠들면 들리게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생각하고 같이 아파해 주세요. 불행이 닥쳐오면 용기 있게 행동해 보세요. 여기 실제 글로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 가슴속에 담아두어야 될 것이 아닌가. 사실 저 역시 그렇지만 누구도 결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없겠지요. 단 한 가지만의 결점이 아니라 수십 아니 수백 가지의 결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나보다 없이 완벽한 인간이나 있을 수 없을 겁니다. 혹여 완벽한 인간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감으로 갈 거예요. 어쩌면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내 가족 안에서도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남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도 한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요. 우리는 그 가정을 성가정이라고 부릅니다. 성가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름 아닌 겸손된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지요. 우리 역시 예수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단점을 바라보기보다는 장점을 바라보고 불신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의 가정도 성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나의 가족을 믿고 있는가? 그 누구보다도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있는가? 심지어 단점이나 결점까지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만 한다면 여러분 가족은 성가정이 될 것이라고 확고하게 봅니다. 오늘도 성가정의 그런 모습으로 지낼 수 있도록 마음과 의 미사를 정성으로 봉헌하도록 합시다. 아멘.